오늘은 진리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참된 이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옳은 것 또는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깨달아야 할 것, 이런 것으로 보통 우리는 진리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진리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구원의 길로서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단순히 깨닫고 알면 좋은 것으로서의 진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 지나가면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그런 유익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힌두교에 심취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자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교수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가 뉴델리에서 4명의 사람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택시를 타게 된 사람들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 안에서 자기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가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공교롭게도 이 4사람 모두가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가 다르네요. 그렇지만 종교가 달라도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죠. 결국 같은 목적지를 가진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자매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교수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당신들은 같은 배를 탔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르오. 나는 다른 배를 탔어. 하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또 다른 종교의 신앙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거짓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믿는다고 다 같은 배를 탔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한 교수의 말과 같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 신과 진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거짓과 진리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단들이 급증을 하면서 신천지의 이만희를 믿는 사람들이 3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안산홍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만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단들은 거짓을 아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천지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거짓된
이 복음을 따라가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향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거짓의 아비인 사단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 안에서도 거짓과 진리가 함께 공존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4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했던 이 사람들조차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리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리는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어떻다고요?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선할까요? 나쁠까요? 선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빛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는데 악으로 간다, 거짓을 행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하지 않으면 그건 뭘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선으로 빛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좋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당연히 빛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잘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적어도 자기 문제 해결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같이 악하고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목욕탕을 가기 전에 목욕하고 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있는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 목욕하고 갈 것 같으면 뭐하러 목욕탕을 가겠습니까? 목욕탕에 가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으러 베끼러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뭔가 여기에 다 베껴놓고 깨끗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은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반대는 뭐죠? 어두움입니다. 예, 어두움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예, 나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낮에 잠을 자고 어두움에 깨어 있는 사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죠. 예, 어제 밤새 잠 안 자면서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조금 심각한 분들이시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예. 어제 밤에 오늘 새벽까지 그냥 뜬 눈을 가지고 팍 하다가 예배 와가지고 조는 거죠. 좁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낮에는 눈을 뜨고 있어야 되고 밤에는 어떻게 되죠? 눈을 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될 때 잠 안 자고 일할 때 뭐예요? 잠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꺼리고 이 성도들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자꾸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은 진리이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18절과 1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짓의 신, 그릇된 율법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생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선생은 이렇게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두고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그야말로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난하고 척박하고 살기가 어려웠던 나라가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 배경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구원의 기회가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은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좋은 기회를 누렸던 우리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휘장이, 은혜의 장막이 마치 닫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고요. 기독교 사학들은 세속화되어 버렸고,
기독교 기관들은 비리의 온상이 되어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미 교회에서 떠나버렸고요. 학생부 아이들조차도 학생부 안에서 청소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교회에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균형 있게 이렇게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개척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은 상황이 되었고요. 신학교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학교 학생들이 아주 넘쳐나서 학교를 크게 짓고 신학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지금은 생겨난 이 세워진 신학교들마저도 문을 닫을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사람들이 헌신하겠다,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겠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성서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목사님들이 필요한데 지금 일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은퇴하고 이제 사역을 그만둬야 될 그런 나이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신 맡아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인 것입니다. 최근 안양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주변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안양대학교는 기독교 사학입니다. 신학교로부터 세워져 가지고 오늘날 종합대학교가 된 것이 안양대학교입니다. 적어도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재단에 속해 있는 대학교인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이 안양대학교가 이제 부실대학이 되어서 이 대학교를 팔아넘기려고 하는데요. 이 안양대학교를 어디에다가 넘기려고 했냐면 대순진리에다가 넘기려고 했다. 대순진리회가 이 안양대학교를 인수하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 학생들과 선후배들이 학교 측에다가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또 교단에 얘기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이 대순진리회가 이 안양대학교를 인수하는 것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이 안양대학교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안양대학교를 지킬 수 있다는 이 사실보다도 이 학교를 대순진리에다가 넘기려고 했던 그 이사들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장로요, 목사요 이런 사람들이 이사일 텐데 어떻게 이런 학교를 대순진리에다가 넘기려고 했냐 이 말이죠. 지금 이런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곳곳에 대형 교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간판이 바뀐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 하고 써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아주 나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무너지고 여러분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서로 말씀으로 자신들을 무장하고 세상이 변하고 진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고 선한 교리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진리예요. 여기 말씀과 여기 선한 교리, 이건 다 진리를 대표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들로 양육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말씀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믿는 바가 달라서 서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성서침례 교인으로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형태로 살아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크느냐 성도가 많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기 1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혹시 이사를 가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있든 우리가 믿는 바 진리에 맞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가 자유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예,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의 마음에는 자유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또는 경찰이 올까? 또 누가 뭐라 그럴까? 나의 잘못된 것을 누가 볼까? 그래서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그리고 자유를 구속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떠나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면 어떠세요?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감춥니다. 숨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뭔가 두렵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나? 그래서 마음에 꼭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와 거짓과 불법은 불신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자유를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자신감의 상실, 때로는 사람 기피증 또는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등 이런 많은 마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요, 불법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주님을 떠나서, 빛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가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을 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꽂히죠. 막 말씀이 들어오죠. 그죠? 그런데 계속 읽다가 보면 안 들어와요. 또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계속 읽다가 보면 왜 안 들어오지? 그리고 안 읽어요. 매일 읽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 들어오니까 모르겠다. 또 이렇게 멀리 합니다. 멀리 하다 보니까 또 영적인 갈증이 생겨요. 메마름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게 생수를 만난 것 같이 막 들어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데요. 넘어졌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요, 성경은 내가 눈에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계속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근데 계속 읽다가 보면 그게 안 들어온 것 같아도
이게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우게 됨으로써 우리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영상이 들어와요. 막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막 들어서 내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러니 자유를 잃어버리죠. 당연히 자유를 잃어버려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막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럴지라도 기도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럴 바에는 하지 마라. 그러고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육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돈을 좋아하게 되고, 교회보다 직장이 좋고, 형제 자매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즙보다 포도주가 더 좋고, 기도의 향보다 담배 연기가 좋고, 성경 읽기보다는 소설이 좋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포도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의 열매가 싹트게,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인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반대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 돼. 뭐죠 이거?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배불러서 죽겠다, 뭐해서 죽겠다, 이런 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 속에서 앵무새 둥지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류학자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 새끼를 새 장에 넣어 마당 한쪽의 나무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류학자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앵무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며 눈을 뜰 수 있겠군. 조류학자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어미 앵무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앵무새는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다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자는 어미새의 그 모종에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저 새가, 새끼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먹이를 저렇게 날아다 주나. 자, 어미는 어미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그 수고를 다 했는데 그만 앵무새 이 새끼가 그만 죽고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조류학자가 이해가 되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미새가 그렇게 먹이를 날라다 주어서 이 새끼를 먹였는데 왜 새끼가 죽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래도 명색이 학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끼가 죽은 사인을 분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석하게. 그리고는 분석한 결과 소름 돋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미새가 새끼에게 준 이 음식은 독과일을 먹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독과일을.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이 새끼에게 날라다가 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미새는 자신의 새끼를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독가이를 먹여 새끼를 죽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새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날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조류학자에 의해서 갇혀서 그 세상에 갇혀있는 이 새끼를 바라보는 이 어미의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독가이를 갖다가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결국 죄는 우리를 마치 이 앵무새의 새장과 같이 우리를 죄에 가두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끝없이 독이든 먹이를 갖다가 먹임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미새, 앵무새의 어미는 새장에서 자기의 새끼를 끄집어낼 수 없어 독가이를 주어 죽이게 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의 현장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자유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찾아와 있는 거예요. 이분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게 되면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문 밖에서 계속해서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어느 날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참으로 서글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이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구속되어지고 그 죄의 세장에 갇히어서 그야말로 자유를 잃어버린 이 새끼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빛이 주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로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정확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과 이 죄,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면 거룩하고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로 거룩히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룩히 우리를 구분하시겠다, 구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큰 집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습니다.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기 원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모두 다 금그릇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예, 금그릇 좋습니다. 은그릇 좋습니다. 나무그릇보다는 훨씬 낫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는 금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은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야말로 나무그릇도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이 중요하냐? 은그릇이 중요하냐? 나무그릇이 중요하냐?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나무그릇이지? 왜 나는 은그릇이지 금그릇이 아니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것입니다. 나무그릇도 상관없습니다. 은그릇도 상관없습니다. 금그릇도 상관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답이 나오죠? 행복한 사람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그건 아니고요. 구원은 기본이고 신앙생활을 기초로 해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죠? 우리 남편이 아내를 좋아합니다. 그럼 행복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싫어해요. 그럼 행복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행복해요. 근데 남편이 왼수예요.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는 게 힘들지. 그래서 어두운 겁니다.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요. 행복하겠죠? 아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드리는 사람. 우리는 뭔가 일을 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없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없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뭐 때문에 일을 하며 살지? 이러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행복해. 너무나 좋아. 너무나 가치 있어. 너무나 의미가 있어. 내가 이것을 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 이렇게 되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맞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 누구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친구.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친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한다는 것 행복해야 안 행복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상 쓰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분이 계시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인상을 씁니까? 사람은 살면 다 살아보면 다 문제가 많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문제 많죠? 아내는 문제가 없을까요? 남편은 문제가 없을까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는 항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근데 온전한 분, 허물이 없는 분, 완벽하신 분,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조용히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뭘까요? 뭘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람들을 정말 목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값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나오며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다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왜 나를 쳐다보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왜 자꾸 나만 쳐다봐요?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식당에서 내가 정말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걸레질을 해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한다는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닐까요? 아, 내가 왜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해? 아, 내가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어깨를 피고 사는데, 아니 교회만 오면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깨 피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정말 보잘것없는 일을 섬기며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진리를 향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선한 사람 되게 하고,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